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샘병원 교회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천골의 아침을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녹화하고 할 때마다 제가 갖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첫째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나타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해져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는 그런 모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이 완성을 향하여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나라, 마귀가 잠시 동안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요.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영적인 공격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다른 사람, 어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구분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로 들어갈 건가 하면 그 다음인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결정적 두 번째 차이점은 질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르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 20년 전 영화로 기억하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AI가 나올 것을 이미 그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기계가 어떤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진 상황인데 그때에 네오라는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인류를 구원해내고 평화를 이루어낸다.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절대자에 비유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그 오라클은 평범하게 흑인 여인인데 그냥 빵을 굽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엄마 같은 모습.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나온 오두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뚱뚱한 흑인 여인이
그냥 엄마처럼 빵을 구워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오가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을 때 이제 어린아이와 또 이렇게 와서 오라클에게 묻죠.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나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책을 보고 연구하지만, 성경을 보고 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제가 알 수 있는 만큼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들을 통하여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세상 나라가 지금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소망과 찬송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주제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뭐가 다르다고요? 시민이 다르다. 사람들이 다르다. 오늘은 질서가 다르다. 법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나라, 세상 나라. 어제 말씀으로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푹 젖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그냥 일상 속에 푹 젖어 있는, 먹고 마시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상에 젖어 있는 모습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살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살려고 하고, 더 잘 먹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관 속에서 의, 정의로움이 있어요. 공평한 세상입니다. 평등법 외치지 않아도 돼요. 그 땅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요. 다툴 일이 없고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희락이라. 그렇죠. 다투지 않는데 늘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질서, 다른 가치의 질서, 다른 내용의 질서가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상에 그것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지만 거기가 목적이 되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왜요? 우리는 다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치관 자체를 다르게 하고 사는 다른 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세상 나라는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횡포를 다 부리고 모든 것을, 대부분의 것을 다 취해가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옛날 이 왕정체제 속에서는 왕을 위해 법도 만들었잖아요. 왕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군대도, 그리고 이 왕의 가문의 어떤 것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전제 군주 국가들이 있어도 그런
명분상의 어떤 상징적 의미지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헌 군주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사실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형식상 국가 정체를 불문하고 실제적으로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평등한 세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소수 권력자들이 독재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정치의 모순은 세상 나라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각 사람이 자신을 온 우주와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 이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고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노예가 없을 뿐이지 옛날에 노예보다 더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일은 얼마든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 이게 마귀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못 벗어납니다. 이건 누가 깨뜨릴 수 있느냐?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네오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이루기 위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 나라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며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요?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다른 질서 속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질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비교해보며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은 질서가 다릅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질서가 달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 그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권력을 잡고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착취하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조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질서 속에 휩쓸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다른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법을 보여주며 사랑의 법을 보여주고 평화의 법을 보여주고 용서의 법을 보여주며 축복의 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겠습니다. 성령님 앞서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정치계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나 여야나 입법, 사법, 행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 추워지고 어려운 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의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되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위에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전인적인 치료와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소망하는 미션을 가진 병원답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병원을 지배하시며 우리 1700여 명 모든 임직원들을 주께서 통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질서 속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오늘 연주를 통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